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열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숲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해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에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증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라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마지막 시대는 사랑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는 이유는요, 오직 사랑함으로 참된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라고 물으면 네, 사랑하지요 라고 말하지만은요,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서 내가 사랑한다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계획과 나의 감정과 나의 뜻에 치이고 밀리고 덮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나의 감정이 화가 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그 계획들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순종이 안 되고 말씀과 삶이 분리되고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자꾸만 멀어지는 것이죠. 오직 사랑을 입으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온통 세상을 동경하며 돈과 만몬 앞에 무릎 꿇고 혼합된 가치관 속에 잠식되어 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오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지난 토요일과 주일에 이어서 오늘 본문까지
이러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호소가 담겨 있는데요. 바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사랑의 언약 관계 속에 약속하셨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그 삶 속에서 사라져서요. 참으로 그 인생 가운데 황량함이 계속되고 있었지만은요. 그럼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행음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수치를 모르고 음란함의 끝을 달리고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그렇게 행음함으로요. 먼저 멸망을 당했던 북이스라엘을 그 두 눈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요.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러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은 돌아오라,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돌아오라, 내가 나의 임재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니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그 배역함을 고쳐주리니 나를 떠나지 말고 나를 잊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호소하시며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외침이 바로 3장 전체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호소와 외침에 응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가 회개를 시작합니다. 보소서, 주여, 우리가 주께로 왔습니다 라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시작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 그 회개가 무엇인지 진실한 회개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나에게 돌아온다는 건 너희가 품고 있는 그 모든 가증한 것들을, 너희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보다 우선 순위에 두는 그 모든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야. 무엇보다 내 앞에 너희의 마음에 진실된 그 서약이 있어야 하는 거야. 가시로 가득한 너희의 마음, 그 묵은 땅을 다 갈아엎고 나에게 완전히 속하는 것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뒤에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너의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린다면, 돌아온다면 이러한 너희들의 끝자락에서조차 구원을 얻게 될 것이지만, 이렇게 돌아서지 않는다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3번에 걸쳐서 멸망과 당할 재앙과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큐티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회개가 무엇인가요?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의 비추임 속에 거하면요, 자기의 죄를 뉘우치기도 합니다.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가련한 모습 때문에요, 연민의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기도 하죠. 그런데 대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틀어져 있는, 뒤틀려 있는, 잘못되어 있는 그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그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후회나 고통으로 인한 뉘우침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단편적이고 굉장히 불완전한 모습에 머무를 때가 많은데요, 관계를 회복하는 참 회개가 아닌 나의 그러한 행위에 대한 어떠한 단편적인 회개들은요, 한두 가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죄에 대해서만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이 죄를 죽이지도 못할 뿐더러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나를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뒤틀려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그 뿌리 본질적인 부분을 보시고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돌아섬의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죄를 죄로 여겼음에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그가 은혜에 대한 갈망보다도요, 죄를 더 갈망하고 원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죄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자 역시 절대로 죄의 지배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묵은 땅을 갈아엎고 마음에 가죽을 베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은혜 아래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 은혜의 원리들을 적용하지 않으신다면 마음이 하루가 다 지나지 않아서 쉬이 강팍해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회심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내재하고 있는 이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안에 머물기 위한 몸부림이 여러분 필요하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펼치는 큐티의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처럼 경고의 나팔 소리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크게 들리게 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모든 그 방향을 유턴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시며, 오늘도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세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온 심판의 사건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저지른 행악 때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고 강한 바람처럼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때 심판을 자초한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의 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누려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